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공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부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기일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예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영어보다 더 영어 같은 일대 장관이 무엇이었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홍해 가운데로 난 많은 길을 건넜고 애굽의 병사들은 구름기둥의 저주를 받은 가운데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홍해 바다 길을 갈라서 한쪽은 적과 꿀이 이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한편에서는 죽음의 바다의 길이었다. 성경이 이것을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들이 홍해라는 이 세상의 바다를 걷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홍해라는 바다길을 걷는 이 세상이라는 홍해를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건너서 적과 꿀에 이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적과 꿀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압축된 모습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저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고 가는 많은 시대 속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홍해를 건너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을 갈 것이냐, 홍해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물속에 수장되어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인생의 길이 유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요청하지만 사람들은 넓은 길, 화려한 길, 세상의 길을 더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범죄한 인생들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죽이려고 달려온 애굽의 수많은 병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다란 홍해 바다 수심이 2000m나 되는 좀 옆을 지나면은 그 속에 잘 훈련된 애굽의 병정들이 아우성치면서 물속에 빠져 죽는 그 모습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수백만이 보고 있는 그 광경, 그게 무엇인가? 오늘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앞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고 뒤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데 아주 압축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벌하신다는 무서운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압과 압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통의 긴 시간 속에 자유의 기쁨을 그들이 드디어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곳이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황량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은 적과 꿀이 이런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면 좋겠는데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황량한 광야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광야를 몹시 낯설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모래 폭풍, 회색빛, 석회석 평원, 몹시 뜨겁고 딱딱한 지퍼며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땅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메고 가죽부대의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3일 길을 헤매어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고 백성들 아성치고 온 마음은 하늘에 삼쳤습니다. 실로 절망적인 환경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를 받아 행선했지만 막상 홍해를 건너고 나니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을 반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실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향하였으나 there is no water,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 좀 신기하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자그마치 200~300만이 되는 숫자. 가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가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좋은 길, 아주 소망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흘 길 얼마나 몇소 길입니까? 더구나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몸에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번에 카톡에 좀 보내놨었죠. 보시라고 누가 보내줬는데 야, 물이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물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의 역사에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절망의 역사에 글을 쓰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할 정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물론 후속사적으로 보면은 홍해를 걷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광야에 40년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이 끝나면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천국이다. 후속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하지만 짧게 들어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길인데 홍해를 건너서 일주일만 가면은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백성들의 responsible faith, 믿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5장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았느냐 그걸 보기로 했던 거죠. 아니 더 올라가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대단하지. 여호와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소망의 하나님이시오, 축복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눈앞에서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들어서 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현장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는 광야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과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드디어 물을 앞으로 갔는데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쓴물이라. 마실 수 없는 물. 더 참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기 어렵죠. 물이 있는데 못 먹는 물이다. 성경이 그것을 뭐라 그랬느냐? 말하라, 말하라. 물이 있는데 마실 물이 아닌 쓴 물. 이 상황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의 끝이 어디냐?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내 상황과 똑같은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수요일날 잠시 일이 있어서 안산 지역을 운전하다 보다가 꿈의 교회 아주 큰 교회를 보면서 대단한 교회다. 말만 듣는데 크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뭐 대교회 보면 부러움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내가 성숙해서 그런 거 별로 부러움이 없더라고요. 그저 그렇지.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로 와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약간 불평 불평의 소리로 몇몇 큰 교회 대형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조금 대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서 그 많은 성들을 보내주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에 보니까 제목들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성들을 잘 안 보내주십니까? 그래갖고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여기 앞에 앉아서 그냥 좀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왠지 모르게 속은 좀 시원하대요. 소리 한번 지르고 났더니 나중에 옆에 듣고 있던 사모님이 속을 그랬대요. 저러다가 한 방 맞겠다 생각이 좀 들더래요. 그럴까 말까 아니 다를까 이제 또 기도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계속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던 헛구의 길이 나오고 머리 약간 띵하고 하여튼 이상한 징조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상하다. 왜 그렇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나 기도를 방해하지 말고 뭐 그렇게 했죠 제가. 근데 머리를 막 당기는 거예요. 이게 뭔 현상이냐면 제가 가끔 느끼는 현상인데 혈압이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 구역질이 나오고 머리가 띵하고 눈이 캄캄하고. 근데 간신히 1시간 기도를 마쳤어요. 3층 올라와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약도 하나 먹어보고 또 그냥 타이레놀도 먹어보고 낫지 않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기도할 때 소리 질렀던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았구나. 회개를 했죠. 회개도 됩니까 그것이? 밤새도록 머리가 띵 아프고 그냥 토할 것 같고 그냥 그래갖고 그날 저녁을 지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목요일 그 목요일도 그냥 정상이 아닌 게 머리가. 사모님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듣고 지금 작업에 들어갔다 회개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우리 임성같이 이제 철학기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머리를 많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주님이 또 내가 늘 쓰겠다. 그 말에 내가 또 내 마음도 풀어지고 주님 마음도 풀어지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목사님들 같이 제가 있는 거예요. 통합측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통합측 합덕측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수련을 한다고 자그마치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목사님 오시는데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에 신령하냐 했더니 이 목사님의 예언을 그렇게 잘하네요. 꿈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꿈이나 생각 안 나도 실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분이 예언하면은 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막 한대요. 이렇게. 미래 예언을. 사람들이 막 앉아서 막 듣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목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나도 옆에 있다가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주님 만나시거든. 나 언제 좀 본격적으로 쓸 거냐 좀 알아봐 달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내가 물어보겠는데 난 잘 안 만나주니까 좀 물어봐 달라. 그 일을 수없이 했었어요. 근데 꿈에도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서 앞으로 슬금슬금 갔었어요. 제가 갔는데 내가 묻기도 전에 그 목사님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참 힘드시죠? 저를 보게 한 거예요. 힘들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좀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 얘기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에 주위에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를 부러워한 눈치로만 눈빛을 날리는데 꿈속에 내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불가운 내용과 똑같더라니까. 내가 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꿈속에도 기분이 좋은지 이제 살았구나. 그러고 났더니 또 장면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어떤 또 더 신령한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걔는 꿈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즉시로 연기를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 먹으면 지금 제가 그분이 딱 들어가는 게 연기로 들어가시죠. 꿈속에. 그럼 지옥을 들어가서 지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또 들어가서 천국의 그 쭉 꿈이지만 꿈은 아니고 현실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연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연기에 나와서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부산에서 큰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 대박이 터질 거라 그러나 보다. 내가 나 수도권에서 해야 되는데 하신 말씀이 내가 목사님과 같이 부산에서 같이 목회하고 싶어서 한 얘기고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목회하든 하나님이 곧 대박을 친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꿈이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허전하게 꿈속에서는 좋았는데 깨고 나니까 새벽이 생각해봤더니 침대에 앉아 생각해봤더니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한방 얻어맞고 다시 회개했더니 좀 더 참아라 종아 때가 덜 됐느니라 하면서 꿈에 저에게 용기를 준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믿었음이 나구나, 우리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고 좋은 길을 내줄 때는 다 할렐루야 하지만 잠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 마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한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나무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본성이 그렇다. 범죄한 너희가 그렇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의 영어가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불가능하다. 임파서블 단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점 한 번만 찍어주면 I am 가운데 점 한 번 찍어주면 I am possible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볼 건데 그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마라의 인생, 쓴물 같은 것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마라 이랬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영광의 되찾줄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현장 앞에, 물 없는 현장 앞에 다가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 갈라진 것, 즉 물이 없는 그 마라에 쓴 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 마라에 쓴 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당장 앞에 다가와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석회성 난 쓴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그 지금 물 마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물 없으면 애굽에서 다 200만의 숫자를 끌고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사고, 그렇죠? 남편을 잃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는 그런 사고 앞에 인생의 쓴 마라 같은 길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잃고 일자를 잃고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 그 인생의 마라들이죠.
하나님 앞에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은 불평할 것이냐, 이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단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불신앙,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불평해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pray to God,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시사한 바가 크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보지만, 모세는 똑같이 물이 없어서 쓴물 앞에서 쓴물만 본 것이 아니라 쓴물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죠. 그 현장만 보고 끝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물 자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물 너머에 무엇인가 something how,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모세의 신앙을 따를 것이냐, 그들만의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여러분, 목이 말라 물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목마르고 갈증나고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그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내야 하는 질문들이고 또 해답들이겠죠. 모세가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지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나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나무를 들어서 던지라 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보면은 그 나무가 무엇이냐, 굳이 찾을 필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쓴물 같은 인생들이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나무를 상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다, 크로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안 됐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비슷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노하우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단순히 배고프다고 생선을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선 먹고 나면 또 배고픈데요. 탈무드에 보니까 생선은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네가 잡아서 먹어봐라. 그럼 그 다음 배고플 때, 또 배고플 때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쓴물이 단물로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는데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전신에 덮은 것입니다. 그런 축복스러운 환상이죠. 그런 환상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강했으면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엘리사 옆에다 놔뒀더니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그 순간 시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얘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먼저 가려고 하지만 자기보다 누가 더 먼저 가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한 번 와서 물을 막 헤어치는데 그때 그 물에 제일 넘버원이 푹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아버리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죠.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 누가 들여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물에 못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의 병이 다 클리어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혈루병 여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 병이 낫겠다.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살짝 만졌더니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들었습니다.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인생의 쓴물 같은 것, 예수를 만나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것, 뭐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저 같은 우리 교회 문제든 whatever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점한 번만 찍어주면 I am possible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엘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마라의 쓴물 곁에 뭘 놔놨습니까? 엘림이라는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놔둡니다. 물샘, 물 먹을 수 있는 거. 그 낫에 쉴 수 있는 종려 나오는 것.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옆에 하나님의 안식처가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고 나면 그 옆에 물샘 12과 종려 70주의 아주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 그러죠. 크게 보면은 이 세상에 마라와 같은 쓴물 같은 세상인데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러나 그 옆에 뭘 나눴습니까? 너의 생명이 살짝 바꿔지면 천국의 영광의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개봉박되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고기만 준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까지도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 지면이 하얗게 서리가 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걸 가루를 긁어다가 떡을 해먹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해먹기도 하고 40년 동안 딱 40년만 주셨느냐? 영적으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축복의 엘림은 마라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좀만 참아라. 인내해라. 때가 되면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라의 쓴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축복의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당신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라만 볼 것이냐, 마라 너무 옆에 있는 엘림을 볼 것이냐.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엘림을 보면서 승리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말과 같은 쓴물에서 그것을 통과하여 옆에 예비 놓으신 엘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물샘 12과 정렬 70주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오고 안전한 복음까지도 가슴이 쉬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수께 없으니 나의 일생